이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거 확실한 거 맞나?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믿음 확실하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첫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시련을 통한 인내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부분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진짜구나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1장 마지막까지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인 나가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 진짜 믿음이다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분노인데요. 사실은 이 주제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런저런 많은 부담이 있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제가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목사니까 운명이라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보면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변덕스러운 분노의 문제와 거기서 파생되는 죄책감, 공포, 우울감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웠다 라는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굉장한 마틴 루터도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싸우고 힘들었구나,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1500년 이상 내려온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4세기 이집트 사막에 수도사로 있었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어찌 보면 죄의 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쭉 잠깐 보면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를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500년 정도 전에 이제 이미 이야기되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7가지 죄와 우리는 무관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 옛날 이야기지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이 7가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해서 이런 죄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는 굉장한 힘을 가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피하고 벗어야 할 죄의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중에 세 번째, 이 분노라고 하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악이라고 말하는 이 분노, 다른 말로 성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노, 무조건 분노는 죄다, 화를 내는 건 무조건 죄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것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분노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선한 분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화 같은 거 잘 안 내는데요, 저는 뭐 화가 잘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확실한 것은 사람이 아닐 경우가
또 그러다 전혀 분노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채소다. 뭐 이렇게. 강아지도 화를 낸다니까요. 분노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야고보가 언급하는 이 분노는요, 어떤 선한 분노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분노, 잘못된 분노,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중에 하나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리서치를 보니까요, 이 여자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분노를 폭발한다 그래요. 근데 남자는 한 6번 정도 분노를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보니까 여자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주로 일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계를 보니까 결혼한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분들이 2배 정도 더 많이 화를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화를 낼 때 몸을 더 많이 2배 이상 사용을 한다 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어디서 화를 내냐 보니까 밖에서보다는 집에서 화를 많이 낸대요. 집에서. 이 장소도 보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를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우리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경쟁 사회에서 어떤 걸 성취해야 되니까,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이런 것이 피로가 가득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고단함과 또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 화가 나는 이유 중에 이제 한 부분들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우울증약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복용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우리 세상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고단하고 스트레스 많고 우울하고 이런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우리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화두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던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똑같은 세상에 정말 이 분노 사회에 살고 있지만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는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알면서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니라고 하는 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다시 들어야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이걸 되새김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 화내는 거 그거 안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여러분들도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다 압니다. 아유 목사님 화내는 거 안 좋아요, 분노 안 좋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또다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야고보 사도가 내가 알고 있지만 또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세상에서 똑같이 하면 그런 모습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똑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느냐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느냐?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시면 전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모르겠죠. 아이, 목사가 화를 내면 됩니까? 그런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도 제가 목사님 30년이 다 돼갑니다만 화가 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 어쩔 수 없다면 화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릴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방송으로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노를 화를 안 낼 수는 없다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지혜롭게 풀어내라는 거예요.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푸세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먹는데요. 먹는데요. 그리고 잔대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조금 이렇게 약간 몸이 무게가 나가는 경향이 있죠. 어떤 분은 난 사우나 갑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 만만한 사람 붙잡고 그냥 한판 싸운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내가 다스릴 것이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처럼 도저히 분노 조절 못 하겠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빌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힘으로 안 되지만 너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요, 저는요, 도저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저도 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나면요 자꾸만 다른 사람으로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보면 주변에 성질 돋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분노는 선택이에요. 물론 분노하게 화를 내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죄도 그래요. 마지막은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잠언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랬어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거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막 표출해버린 사람은, 막 내버린 사람은 이거 어리석은 자고, 그걸 잘 컨트롤하고 억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말로 더디하라, 더디하라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천천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이 분노도 조금 템포를 늦추고 천천히 다스리면서 무엇보다 이 분노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화를 내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화가 날 때, 이 분노가 일어날 때에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화가 막 날 때 던져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내가 화를 내고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두 번째, 내가 화를 내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분노, 화를 어떻게 내가 조절하면 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노트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꼭 이거 오늘 가져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지금 화를 낸다고 해서 이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거 어떻게 내가 조절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 화를 내는 것이 이 선한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화를 내는 것이 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화를 내되 노를 말하되 해질 때까지는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화가 나는 것을 죄로 연결시키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분노를 적절하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다른 말로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분노를 지나치게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 꽉꽉 막 화가 나는 대로 꽉꽉 누르고 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화가 막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화가 안 나는 척 자꾸 그렇게 하는 습관을 기르고 화가 나면도 나는 화 안 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부정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면요 절대로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자꾸 누르고 안 그런 척하고 계속 누르니까 이것이 속에서 골마가지고 우울증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또 이 화를 막 쏟아내면 더 큰 상처와 더 큰 화를 불러와요. 우리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자꾸만 일 가지고 말다툼하다가 이게 엄청 그냥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후유증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막 다 질러버리면은 그 순간에 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후유증이 많고 상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터져요. 근데 사람들은 개개마다 조금 다르지만 분노 게이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분노라는 것은요, 더 큰 분노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격분을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좀 내기 시작하면 점점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자꾸 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습관이 돼가지고 점점 화를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이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화는 내면 낼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도 그래서 습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표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표출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다 지을 수도 없고 이 분노를 다루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분노를 다루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노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난다라는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내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안 나는 척, 아닌 척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화내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이 있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사람을 보내서 도와줍니다. 추수 때 되면 좀 자기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잘 도와줘가지고 이제 잘 농사를 잘 졌는데 그 사람을 좀 보냈는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발이에요. 한 칼에 딱 잘라버린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열받았죠.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요, 다윗이 물론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그 분노를 풀어줘요, 이 지혜롭게.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야 이거 말이 되냐 하고 자기의 그 화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끝무렵에 아비가일이 딱 등장해서 이야기를 좀 잘 지혜롭게 해서 이제 이 분노가 풀어지는 건데요. 자, 그리고 보면 이 분노, 이 화를 잘 이렇게 다스리는 길은 뭐냐면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어디서?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화나는 이 부분을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속에 쌓이질 않아요. 어디서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막 하고 막 다른 걸로 풀지만 그래도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소그룹, 이 다락방에 가가지고 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을 엄청 하고 싶은 사람은 다락방 가셔야 돼요. 다락방 가서 거기서는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두 사람끼리 계속 싸우면 그건 해결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왜 자꾸 속으로 다락방을 강조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세상에 가져가지 말고 다른 걸로 해결하지 말고 다락방 소그룹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다락방에서 분노를 내가 풀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분노를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노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의 깊은 뿌리에서 나와요. 분노는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화가 나는 경우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언제 우리가 화가 납니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다. 자존심이 상해지면 굉장히 화가 나죠. 내 말하는 대로 자녀가 그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화가 납니다. 또 뭐하다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납니다. 어떤 일을 굉장히 추진하다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막 죽으라고 했는데 그 성과가 안 나. 화가 납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엄청 화가 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분노가 너무 컸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동생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있지만은 그 동생이 미운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잘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화가 나는 뿌리, 분노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야고보 사도 14절에 말하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가만히 보세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부부 싸움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남편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일하고 무슨 생각이면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마음이 욕망이 집에 와서 푹 쉬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 수고하고 남편 오면 뭔가 좀 이야기도 조곤조곤 좀 하면서 나한테 좀 쌓인 거 이거 좀 풀고 싶어.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근데 남편은 와서 쉬고 싶거든. 부인은 이야기하고 싶거든. 뭐예요? 두 사람의 생각, 욕망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부부싸움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고, 나는 좀 대화하면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데 거기서 서로가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면서 부부싸움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 뿌리를 보게 되면요, 결국은 뭐예요? 화를 내는 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욕심인 것이죠. 야고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 부분이 뭐냐면 다른 말로 상한 마음인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도덕적인 이런 영역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화를 내면요 사람이 방향 감각이 상실해 버려요. 정상적인 사고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걸 누가 노리느냐?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많은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걸 원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죄가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것이 이제는 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아동학대 가해자를 발표했는데 83.7%가 부모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즘 이런 83.7%라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가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 다 그런데 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면 이 영어로는 the pattern of this world예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계속 이전에 했던 것처럼 폭력을 행하고 애들을 막 학대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이전에 내가 막 자꾸 화를 내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악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화를 내는 스타일, the pattern of this world. 세상은 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이제 그런 패턴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분노의 핵심은 내가 옳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화를 많이 내느냐?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를 많이 내요. 죄송하지만 또 많이 배운 사람 있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는 옳다 이거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럴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할수록요, 완고하고요,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이 목사가요, 저도 이게 참, 목사들이 자기 의가 강해요. 목사는 항상 옳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항상 옳다 생각하니까 딴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나는 맞아.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도 화를 내면서 자신을 커버하기도 해요. 근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가 많고 하니 내 속에 정한 마음, 하나님, 저도 이제는 정결한 그런 마음을 제 안에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분노의 마음이
네 넘치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보면요, 정말 이런 상한 마음들을 많이 만지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삭혀 같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잖아요. 세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매국노라 이야기 들으면서 뒤에서는 전부 수군수군하고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아요. 돈은 많았지만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우리 가끔 무슨 몸이 크게 아프면 이식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이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도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보기보다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보시나요? 제가 한때 화가 굉장히 많이 난 때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큰일도 아닌데 막 자꾸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어떤 우리 한 용감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어느 교수님 좀 찾아가 상담 좀 받아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뭐 사람이 화도 낼 수 있지. 또 나 바쁜데. 근데 내가 막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 상담학 유명한 교수님을 내가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상담의 효과는 돈을 내야 되더만요.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이제 한 기간 동안 받았는데, 쭉 받으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제가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내 안에 이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미워지고 그런 그 상처로 인해서 막 한 번씩 불끈불끈 올라온 이 분노 이런 것들,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교수님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이 상한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이걸 내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내 안에 생긴 그 미움과 그 트라우마 상처의 뿌리에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은 나의 욕심이 있었구나. 그것이 죄와 연결되었구나를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난 상대방에게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를 생각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분노의 뿌리에 있는 것들, 그 상처를 보게 하시니까, 그러다가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있잖아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전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근데 이걸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불렀습니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런 찬양 참 너무 좋아요. 정말 주님의 손이 있잖아요. 우리를 고치시더라고요. 저를 고치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더러운 것과 넘치다가 이제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려면요, 분노를 처리하려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 온유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온유는. 근데 우리 보통 온유라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아유 착하고 마음 순하고 성품 아주 부드럽고 누가 막 좀 싫은 소리도 잘 말도 못하고 이런 분위기 정도로 온유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온유란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주로 쓰냐면요, 여러분 이 조련사가요 들판에 야생마를 잡아다가 이제 훈련시켜서 명마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련사가 그 야생마를 잡아와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이 단어가 이 프라우스, 온유예요. 뭐냐면 멈춰, 기다려. 말이 못 참는 거죠. 야생마인데 계속 흘러내면서 멈춰, 기다려. 앞에 먹을 걸 딱 두고도 프라우스, 멈춰, 기다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본능대로 화가 나면 막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이 훈련이 된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이 온유함이 있어야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하고는 반대예요.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성향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네 인생이 네 것 아니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enjoy yourself 그래요. enjoy yourself.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성향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우리는요 이 죄의 본성이 나와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싸움 안 하면 비정상이지. 왜? 각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면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직장 동료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든지 남자가 하고 싶은 성향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우리 죄의 본성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관계 깨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를 그대로 본능대로 내버려두면요, 우리가 막 화내고 우리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다 깨지는 관계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 부부가 싸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네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돼.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야지 가정도, 부부도, 관계도, 부모 자식도, 사회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썩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에 컨트롤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썩내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도 행동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 마음에 심어지고 그 사랑이 심어지면 거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온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생각, 내 의, 내 주장이 가득하면요, 결국은 그것이 충만히 나오게, 내 안에 그게 충만하면 그게 나와가지고 결국 싸우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나를 절제하게 만들어서 분노를 이겨낼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잘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충만해야지 가능하지, 안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행 10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다살로니가 1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령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2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있어야 되는,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적용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있잖아요, 스마트폰, 신문, 뉴스, TV, 인터넷 켜지 마세요. 눈을 딱 뜨자마자 적어도 5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사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데 사용하시길 바라요. 밤새 그냥 사건 사고가 먼저 들어오면 우리 영이 맑아질 수가 없어요. 딱 눈 뜨자마자 적어도 5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온유함으로 화 좀 덜 내고 온유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생활 습관 한번 길러보세요. 오늘부터 5분. 그리고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에 5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무셔 보세요. 드라마 보다가 잠들면 밤새도록 드라마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 인터넷 그 사건 보다가 잠들면요 밤새도록 그게 그냥 머릿속에,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아침에 하루의 마지막을 예수로 충만한 그런 하루를 마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분이라고요?